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닷새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가지고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9절 말씀인데 1절을 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랬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가리사랴의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총독은 재판이 열릴 때까지 바울을 헤롯 궁에 가두어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를 데려와서 바울을 고소하자 벨릭스 총독은 재판을 열었고 바울과 치열한 그러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내세웠는데 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데려온 만큼 최고의 능력을 가진 변호사 더둘로는 기대대로 탁월한 말재주와 변호 능력을 보여줍니다. 먼저 더둘로의 아첨이 나와 있는데요. 더둘로의 변호는 먼저 총독 벨릭스에 대한 아첨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벨릭스의 환심을 사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거죠. 먼저 그는 벨릭스를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태평을 누리는 것이 다 이 벨릭스 총독 때문이고 그의 선견으로 많은 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적인 벨릭스가 이 더둘로의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사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벨릭스는 칭송받을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매우 포악하고 거만하여 유대인들의 미움을 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침 한 번 바르지 않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고소인데 그는 바울을 세 가지 잘못된 제목으로 고소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천하의 연병이라는 건데 그가 고약한 전염병과 같아서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다르죠. 실제로 소요를 일으킨 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건데 바울이 스스로 왕이라고 자처했다가 처형당한 나사렛 예수의 당을 계승한 자로서 유대인들을 선동하면서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과 다르죠. 예수님의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건데 바울은 이방인들의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다가 소요에 휘말렸죠. 그럼에도 더둘로는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신문해 보면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거라 이렇게 말했고 유대인들의 이 말이 옳다 이렇게 화답합니다. 더둘로는 그의 달변으로 바울을 천하의 죄인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 재판에 있어서 변호사의 능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떤 변호사가 수임하느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변호사들의 몸값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즘 SK 회장의 세기의 이혼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재산 분할 금액이 엄청난 만큼 대한민국의 최고의 변호사들이 치열한 그런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재판은 사실보다 법리를 따라서 판결이 되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내려질지는 사실 장담하기 어려운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변호사로 있을 때 의뢰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 그래요. 한 족제비가 닭을 훔쳐먹은 죄목으로 원숭이 판사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족제비는 머리 좋은 여우를 변호사로 채용했어요. 여우가 보니까 족제비가 닭을 훔쳐먹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셋이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우가 이렇게 변호했습니다. 재판장님, 족제비가 닭을 훔쳐먹은 것을 본 증인은 셋밖에 되지 않지만 보지 못한 증인은 100도 1000도 넘습니다. 그러므로 이 족제비는 무죄입니다. 어리숙한 이 원숭이는 결국 여우의 논리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와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죠. 1990년도 미국 축구 선수이자 영화 배우이며 국민 영웅이었던 O.J. 심슨이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죄목은 그의 전처와 그 애인 살해인데 현장에서 채취한 DNA는 심슨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DNA가 일치할 확률은 1만 분의 1로 검사는 99.99% 살인자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인구 300만 명 중에서 300명이 같은 DNA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슨이 살인자라고 하는 결론은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재판은 수년 동안 지루하게 진행됐고 결국 이 재판은 O.J. 심슨의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O.J. 심슨이 범인이라 이렇게 확신하고 정말 많은 증거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그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법정은 돈과 권력에 의해 가진 자들의 전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을 상대로 지금까지 재판을 해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워낙 막강한 그런 변호사들이 삼성을 비호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세체의 혀로 법정의 판결을 뒤집는 일은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도 나 자신은 어떤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나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나라가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무죄한 사람은 풀려나가는 그러한 정의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10절로 23절 말씀인데 10절에 내가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더둘로의 말을 들은 총독은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벨릭스 총독이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지 여러 해가 지나서 바울이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기쁜 마음으로 변론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자신이 소유를 조장한다고 한 더둘로의 고발에 대한 변론이 11절로 13절에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고 회당과 성중에서 무리들을 선동하는 것을 봤다는 그러한 증인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 그가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라고 한 고발에 대한 변론인데 그는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나사렛 예수의 당이라고 하는 주장까지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공회 앞에서 자신이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신문을 받고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애써왔다고도 말했어요. 세 번째 17절로 21절인데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그런 고발에 대한 변론입니다. 그는 자신이 성전을 더럽히기는커녕 오히려 결례를 행했고 희생 제사를 드렸으며 자기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방 교회로부터 거둔 구제금을 전달하고자 왔다 이렇게 밝혀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이 일을 제기한 사람들이 직접 그를 고발했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오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련된 문제 때문이라 이렇게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이미 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신문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되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고 친척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직하게 행동하라. 자, 바울은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군중을 선동하지도 않았고 오직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진실은 통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바울의 무죄함을 확신하고 판결을 뒤로 미루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한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사람들이 그에게 수종드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정직함과 진실함이 이 벨릭스 총독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진실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힘을 잃었는가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인들이 많아지고 교회는 부자가 됐지만 당당함을 잃고 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진실함과 순결함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인데 이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예언자적인 그런 소리를 낼 수가 없게 됐어요. 너무나 두렵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예수님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짓밟혀질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진실함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힘든데 죄악된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 마음의 안쓰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그 몸부림을 포기한다 그러면 세상은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 복음의 빛도 가리워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도록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